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의 또 첫째 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4월 5일 또 식목일이면서 또 절기로는 24절기 중에 5번째 절기가 되고 있는 청명이라는 절기이죠. 하늘이 이제 맑아오고 하늘이 밝아온다. 푸를 청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하늘이 투명해지고 더 푸르름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이제 청명이라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기독교력, 종교 안에 기독교력으로는 또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청명이며 식목일이며 나무가 또 자라나는 그런 식목일,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게 하겠죠. 그런 날이며 또 부활주일, 오늘 우리 기독교력으로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기독교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성한 하나님의 절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잘 보내면 1년을 다 보낸 것과 같이 이 부활주일이 뜻깊은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날과 때를 또 이렇게 정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드러내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가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역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이렇게 이제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 꽃피는 시온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절을 이렇게 또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시간도 벌써 12번째, 12회를 이렇게 맞이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2015년 남양주 마석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12번째 이렇게 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또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2번째로 이렇게 또 전하며 부활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르는 것입니다. 정말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도무지 나을지 않는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치 나의 모습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12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8장의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우리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데 어느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인간의 피로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를 못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이 흠행하시며 어느 우리의 죄에 이런 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자 어느 우리 12해 혈루병 걸린 한 여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피가 계속해서 새고 있는데 이 죄가 계속해서 날마다 나오고 있죠. 이 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병은요, 이 혈루병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어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제 모습으로 요동치는 이 피가 끓어나지 않습니까? 이 피가 아주 분나면 피가 막 들끓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하는 이 병을 그냥 한두 해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이 어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12해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 12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온전함을 뜻합니다. 1년이 12달이 있듯이 12제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12사도를 세우듯이 이 12의 세계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죠. 이것을 어느 우리 또 교회가 무엇이라고 12년의 부활주일을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모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44절의 한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어서 그의 옷가에, 이 옷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 옷 끝머리를 꽃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꽃술처럼 그 꽃가에 그 붙은 그거 하나라도 잡으면 내가 낫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은 제대로 쳐다볼 수는 없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 그 끝머리 꽃술이라도 내가 좀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어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은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죠. 볼 수도 없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끄트머리라도 내가 좀 잡고 있으면 내 이 불치의 병, 이 내 고집과 야직과 이 사람이 건들면 욱욱 나오고 있는 이 아주 이 불치의 병들, 이 혈루병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는 이 불치의 병을 우리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애언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대체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 혈루병을 걸린 여자처럼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로 먼저 나와 있지를 않고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절도와 강도가 되는 일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다. 그 육신의 옛사람의 인생으로 전하고 있으면 그게 다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나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자 12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해주고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3, 4월에 이렇게 묵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게 봄이 오잖아요. 봄이 찾아오면 산과 들에 이렇게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이렇게 벚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벚꽃을 피는 3, 4월의 계절이 되면은 저는 유난히도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부활절이 들어있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이 벚꽃을 쳐다보고 있다면 정말 그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활주일날 또 밖에 나가면 벚꽃 구경으로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 목격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벚꽃이 정말 일본어로는 사쿠라라고 하잖아요. 사쿠라 피는 계절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꽃이 피어야 그 꽃이 피고 벚꽃은 활짝 피고 정말 영분홍색, 하얀색 이렇게 진분홍으로 활짝 핀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만 그 벚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금방 피었다가 확 이렇게 휘날립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금방 또 사라져요.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정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정말 활짝 피었다가 십자가에서 활짝 피었다가 십자가에서 확 하고 순식간에 죽어버렸지만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꽃 피었던 가지에 반드시 열매가 맺더라 이거예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의 교회 이름의 뜻이 또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꽃이 피어야 꽃을 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를 않으면 그리스도로 부활에 나올 수가 없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이 벚꽃을 쳐다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벗이 우리 말의 벗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마치 이 우리 주님이 친구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내 친구처럼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벚꽃을 보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3, 4월이 되면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우리 주님이 친구처럼 내 벗처럼 정말 꽃피며 찾아오고 있는 거구나. 이 사쿠라 피는 계절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이 벚꽃을 일본어로는 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하나라는 꽃이라는 뜻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가운데 한 분 하나님, 꽃피는 그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꽃피어서 함께 죽음 부활로 열매 맺으며 나아가자. 그래서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졌어. 그 성령의 선물 믿음을 받아라. 어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2장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벗이 벚꽃은 아니겠지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꽃이 피어야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돈, 명예, 권세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내 씨가 나온다고 하는 나의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내 씨로 나오는 우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의 미랄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씨가 자라더니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까지 친구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의 나로 나오는 영생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생명으로 나왔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올릴 수 있는 이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깨달아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산번제로 올릴 수 있는 그 12해 혈병 낫는 그 취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 네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 벗이야. 내 친구야. 하는 말을 듣는 것이지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너는 내 친구야. 내 벗이야. 얼마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율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내용이 다르게 되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너는 내 친구야. 내 벗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믿음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바로 내 벗이라 칭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처럼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함께 죽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함께 죽어나오는 나의 나였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말씀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 친구를 위하여 이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다. 내 친구가 벗처럼 오늘 나를 살아주고 있는 내 인생을 살아주고 있는 것이 내 친구였다는 것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함께 죽은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친구처럼 찾아와주고 있고 오늘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피 흘리며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피 흘려주고 있는 그 피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면서 함께 죽은 부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친구, 오늘 우리의 사람이 친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오늘 내 친구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친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지금 내 목숨을 버리며 나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내 친구가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버리는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지금 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나의 나로 나오는 일이다. 그가 지금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떠나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의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죽음도 부활도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는 줄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또 놓치지 않고 오늘 교회에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밭이 좋은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친구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내 친구라 말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나의 나로 나오는 그 영이 영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도 바울이지만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나타내는 율법의 말씀으로도 지금 가르쳐주며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서신을 보내고 있죠. 디도를 크레데 섬에 잠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크레타 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의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들에 여러 가지 권면해 주고 있고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디도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처럼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는 그런 직분을 교회를 치리해 가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세상에 보이는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용물을 갖게 하시고자 육적인 세상에 보이는 이런 펼쳐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인도함을 주며 나아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디도서 5절에 말씀의 9절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디도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남은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세계는 나이 드신 사람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로는 영적인 또 우리가 말씀의 비밀로 나가다 보니까 백부장에서 천부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척을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장로를 각 성에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깨달아져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바로 디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또 이렇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서신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한 분량으로 어디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머리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몸으로만 끝나지 말고 머리에까지 자라가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끊이지 않는 이 생각과 생각이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이 끊이지 않는 이 생각이 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 잠 못 이뤄요.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해도 안 되는 이 생각의 영속입니다. 이게 개나 같은 지옥이고 이게 바로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것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잠깐 맛보게 하는 것은 정말 그러한 세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현상 가운데 지금 그림자로도 가르쳐주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린 아이처럼 젖만 먹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가는 이 육신의 생각에 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에게 다 노출되어 잡혀먹게 되어 있으니, 그래도 지금 지역에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만히 놔두다가는 영으로만 있다가 다른 어떤 귀신들한테 잡혀먹기가 쉬우니까 너희가 빨리 자라가야 한다 하면서 디도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부장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지기만 된다면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큰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인데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게 주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말세에 다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일들이 현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깨닫는 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꽃피는 시온의 교회처럼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율법의 말씀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져, 안과 밖이 서로 소통되어져, 삶과 죽음이 결국엔 하나였어. 이러한 세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었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도 주지만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었어.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임하는 일들이었어.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비교하면서 찾아오는 것이고 세상도 비교하면서 찾아가는 일이었다. 비교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에 싸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다 사망으로 몰아가지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세리와 장로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다 비교해 가면서 비유해 가면서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 주님도 비교의 끝판왕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비교의식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끝판왕으로 와서 함께 죽은 부활. 우리 주님이 주는 비교의식은 다른 비교의식이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나오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자 비교해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과 악으로. 그러나 이 땅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은 비교를 해가지고 함께 죽어보자고. 죽고만 끝내자고.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헛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율법이다. 그 율법이 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줘야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머리까지 자라가야 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다른 게 사명이고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 땅의 소명인 거예요. 나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절도 강도 시설에서 뭐 하게요.
남 가르쳐가지고 그 절도 강도하는 일에 또 빠지고 그 혈루병 낫지도 않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 끝날에 갖다 심판받는 그 인생으로만 끝나면 어떡하게요? 이것을 종집을 찍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느 우리 신앙의 족보와 철학의 마침표를 찍어져 버리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다. 그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가 머리에까지 자라가야 해. 이것이 바로 장로로 들어가고 감독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고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장로 추대하고 지금 감독 추대한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주고 표현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나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고 했죠.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게 이제 보이는 세대의 율법으로만 머물면 이게 또 도덕과 윤리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정말 누구에게 추정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고 이 세대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해. 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의 선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킬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사라져요. 내 자신을 책망하고 있으면 그건 장로의 자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해요. 율법에 보이는 기준이 내 책망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죽은 부활로 임했느냐 임하지 못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한 아내의 남편 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비밀로 오늘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남편은 다른 것이 내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자기 아내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한 여자를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어야 한다는 게 장로의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한 아내 자기 자신을 또 볼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 있으니 이게 여자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남자 여자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율법을 주고 율법에 빠지라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 세상의 율법교회들은 쓰임을 받으며 심판받으라고. 쓰임을 받아야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머리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까지 자라가는 내 친구였잖아요. 하나님이 내 버시아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3, 4, 5월 꽃이 필 때면, 벚꽃이 필 때면 제가 일본어를 왜 이렇게 알게 되었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사쿠라가 피는 계절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그 사쿠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라고 해요. 하나, 꽃. 그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땅에 꽃피는 시온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이게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방탕한 일이에요. 이게 나의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져서 나아가는 이 일, 이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그 보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장로의 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는 자녀, 불순종하는, 이렇게 방탕하다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말씀들을 나타내면 안 되고, 드러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이 자녀라는 것이 뭐예요? 남자 여자가 잉태되어 나오는 율법의 자녀를 낳아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로 나와야 한다. 이 믿음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율법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씨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불순종이고 방탕하다고 너가 지금 깨달아야 한다. 그거로부터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믿는 자녀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는 그 자녀를 둔 자라가 바로 천의 세계 장로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제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지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오늘 보면, 그래서 감독 함께 공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도로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장로 곧 감독,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지금 있어요. 장로가 곧 감독의 이제 직분으로도 서로 교차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감독은 누토교나 감리교회도 가장 위에 있는 직분이에요. 지금도 감독이라는 그 직위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감독, 누토교나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가톨릭에서는 주교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높은 직분자야, 이 종교의 직분자를 감독이라고 말하면,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이러한 교회들의 형태들의 모습 가운데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이러한 집사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보이는 세대 가운데에. 그래서 이 감독은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말세에 이런 세대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감추었던 말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다 이렇게 깨달아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 말 그대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바른 길로,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이렇게 감시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모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지휘를 할 때도 감독이 필요하고, 야구를 할 때도 감독이 필요하고, 축구를 할 때도 그 팀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하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러한 감독의 역할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독을 좀 두고 나타내는 이런 감독을 세워서 너희가 치리에 가야 한다. 율법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감독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독이라는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감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을 위해서 감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직이다. 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감독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감독의 역할이다. 그 감독 또한 장로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과 몸,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보는 어떤 그러한 역할, 거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독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정죄함이 사라져요. 율법으로 맞네 틀리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며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천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지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할 수도 없고 급히 분내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있기 때문에 이 분을 조절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능력으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그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세상 술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왔을 때는 세리 창녀들과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타내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저렇게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막 그러는데 어찌 너희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저렇게 놀고 있느냐. 더럽고 추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인자가 와가지고 세리와 창녀들과 막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이거 율법으로 보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영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네? 지금 이 얘기들 하는 거 이걸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는 지금 내가 주는 술을 먹고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나하고 관계가 있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은 율법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아라. 성령 술에 취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술에 취할 줄 알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기 세상 율법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율법은 뭐면서 맨날 구타하는 일들 서로 틈만 나면 싸우는 일을 가르쳐줘요. 나누어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가지고 율법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구타해요. 서로 탐내고 싸우고 말은 그라트하게 밖에서 해놓고 안으로는 안 되고 이건 자기 안에서 계속 싸우는 일이 밖에서도 아닌 척하면서 또 얘기해놓고 자기가 싸우고 있고 이 다람쥐 차바퀴 같은 사는 인생에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똑같아요. 진리가 선포를 되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12해 동안 아무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력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해버려야 한단다. 그것이 바로 함께 죽은 부활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면 계속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수를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어느 우리 육신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오늘 우리 연약함의 이 육신을 인정할 수 있는 가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임해야 한다. 아니라 하는 너가 더 더럽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아닌 척하며 하나님의 영이 진짜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닌 척 해봤자 다시 도로 태어나고 다시 도로 태어나온 줄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러한 생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까지 자라가는 역할이 바로 장로와 감독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한다. 단단한 음식을 너희가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젖만 빨고 있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갖고 있다가는 다 당하기, 마지막 때에 다 당하기 쉽다. 단단한 음식은 이빨이 나야 그걸 씹어 먹으면서 내 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이제 12살 되면은 애도 입이 튼튼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12살 가서 성경 가서 가르쳐버려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의 선생들 다 가르쳐줍니다. 12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그래서 12라는 수가 어느 우리 가운데는 온전함을 이루면서 이 불치병에 이 어느 우리의 혈육이 막
뛰고 있는 이 불치의 병을 갖다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줬는데 이게 오늘의 내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래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해버려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노출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해봤자 사망이다. 그 사망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죽어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죽어야 생명으로 나온다.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으로 함께 공독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게 지금 감독의 자격이잖아요. 이거를 다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그건 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 같이 살았던 어느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모습들이었어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이방인 같았던 어제 바로 내가 그의 같은 모습들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그였어. 그게 나그네잖아요. 내가 그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내가 그로 온 것을 믿지를 않네? 내가 나그네 같이 이 땅에 온 것을 믿지를 않네? 이게 죄예요. 죄의 언제예요? 내가 그야. 그게 우리 말로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내가 그네. 그게 나그네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짐이 내가 그처럼 맞다니까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믿는 그 대접을 할 수 있는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선포잖아. 이걸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율법으로 보고 무슨 음식을 대접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물론 그것도 쓰임을 받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들 가운데 대접.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영적인 하나님의 참 진리가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인 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디도스에게 보내는 거,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세상 가운데 글로 적어졌다고 해서 이게 우리 인생으로 이걸 말씀을 받다간 다 나중 가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소통되어야 한다. 이걸 마지막 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선행을 좋아한다니까 또 도덕률에 빠져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 물론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도 필요해요. 인생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지만 이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서 내용물로 생명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의 나로 나오는 내용물을 갖게 된다. 맨날 무지개 그냥 쫓듯이 대상으로 선행하듯이 아무리 나타내봤자 그 율법의 모습이만 끝나지 나의 나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안착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이 선행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아가도스라는 절대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감독의 직분을 갖는 거야. 하나님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인데 그 그리스도, 이 선이라고 하는 절대선을 하나님께 올릴 줄 알고 그 안으로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이 일을 정말 신명나게 좋아하는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고 장로로 세워야 해.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 청명처럼 맑은 투명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것은
신중하기 위해서, 나는 신중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뭐가 들어오면 훅 튀어나오고 말 뛰는 것처럼 이렇게 요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이게 말 뛰듯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상황에 걸리면. 그래서 이 신중하다는 어원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고삐를 메어라. 말에다 재갈을 물려라. 이러한 말씀이 신중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필요한 것은, 율법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막 말처럼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뛸까봐 그것을 갖다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말에다가 고삐를 메불고 재갈을 물리듯이 그게 신중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요리 치고 저리 치고 용서 좀 쳐 나올 수 있는 우리는 본질을 갖고 있어. 그것을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어야 하고, 의로우며 또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게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일이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고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만한 일을 갖다가 이만큼 부풀려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를 못했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이런 내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강력한 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절제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마음 뒷면에는 바로 너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말씀,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믿다는 것은 믿음이니까 피스토스. 믿음의 말씀을 가르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안에서 믿음 행함을 통해 지키며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일이죠. 이는 능히 바른 건강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서로 거슬러 말하는 자들, 율법으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의 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누가 감독의 직분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그런 장로의 마음이 되어지기 원하고 감독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는 능히 이 건강한 교훈으로 서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율법으로만 그냥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 책망받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